따라하겠습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의 목숨을 겁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사명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아멘.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중계 참하고도라는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참하고도는 어떻습니까? 차하고 그러니까 차를 싣고 말들이 다니는 높은 데에 있는 길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말이 지나가지만 그전에는 말도 못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차를 몇십 킬로씩 싣고 3개월씩 걸어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되게 돼요? 그 무거운 등짐을 지고, 우리나라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저 동해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짊어지고 이 육지로 어떻게 돼요? 몇백 킬로씩을 산등성이를 넘어왔던 그러한 보부상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사시길 바랍니다. 사명의 목숨을 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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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잠깐만 이 말씀을 외치냐면요, 저를 비롯하여 해서 특히 저는 어떠냐, 환경의 목숨을 겁니다. 환경의 목숨을 걸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환경의 목숨을 걸어요. 어제 시내가 세종시에 시험을 치는데 갔었는데, 그가 학교에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데는 학교에 주차가 되는데 거기는 주차가 안 되면서, 그래서 주차할 곳을 찾아가는데 거긴 새로 신도시잖아요, 그죠? 자연적으로 생긴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상가 아니면 아파트예요. 빌딩 아니면 아파트인 거예요. 차로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찾아다니고 저기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아파트가 많고 상가가 많으니까 얼마나 신호대는 많은지, 100km도 안 해. 한 50m 가면 신호대가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100m도 아니고 짧은 거리인데 신호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거기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지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차를 못하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요. 제가 자꾸만 사명의 목숨을 걸라고 외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사명의 목숨을 걸지 않고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어떻게 되면 제가 조급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일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장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조급함인 것입니다. 조급함. 우리나라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동남아시아에서 공통어가, 한국 사람들의 공통어가 무엇이냐면 빨리빨리입니다. 어디 가나 빨리빨리입니다. 어디 가나 빨리빨리. 중국에 사역을 가면서 그분들이 외식을 시켜서 한번 가면은요, 주문하는 데만 10분, 20분이 걸리는 거예요. 주문하는 데만. 왜? 여기는 음식을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는요, 얼마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어떻습니까? 그냥 동태찌개 하면 어떻게 반찬이 착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안 나오니까는 하나하나 주문하니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밥 먹고 나면 2시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인가 가능한데 한국 사람은 속이 터지죠. 왜?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 내가 조기교육 선행학습이 있어요. 벌써 3살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어를 배웁니다. 중국어를 배우고요. 초등학교 들어가는 학원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중학교 수학을 배우고 있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 인수분해, 지금 인수분해가 지금 초등학교 나오죠, 그죠? 고등학교짜리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7개월 만에 대학 수학까지 섭렵한 11살짜리 천재 홍한주 군이 있어요. 이 학생은 6학년인데 5학년 때까지 꿈이 뭐냐면 태권도 관장이었어요. 공부를 했어요? 안 했죠. 특히 수학을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단순한 그 수학 연산 법칙에 의해서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삽시간에 7개월 만에 대학 과정까지 쑥 올라간 거예요. 한 달에 1년씩 공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과정을 어떻게 돼요? 한 달에 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몇 천만 원짜리 개인 교수를 배웠다든가 아주 좋은 학원을 다녔다든가 뭐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학원도 하나도 안 가고요. 과외도 하나도 안 거예요. 전부 다 인터넷 강의하고 책만 가지고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인강의 스타 강사하는 얘기가 이 아이가 고등학교 이과 과정,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이과에서 그것도 수학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 과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대학교에서 수학 전공하는 아이들, 서울대 아이들의 중간고사를 풀 수 있는 이 아이는 어떻게 된 거냐?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왜? 배우지도 않았어. 어렸을 때도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제일 싫어하는 게 수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나와서 하는 얘기하면은 이 아이는 맨날 뛰어노는 거, 그 암벽 등반하고 이런 거 몸으로 움직이는 거, 이런 건 열심히 하던 애가 하루 아침에 어떻게 했냐? 수학을 좋아하기 시작해서 7개월 만에 대학생들이 시험을 치르는 그 공부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상담을 받아서 검사를 병조가 이 아이 비결이 무엇이냐? 세 가지. 첫 번째는 IQ가 135다. IQ가 135. 그럼 135짜리는 다 이렇게 되느냐? 원래 우리가 김용웅이가 천재가 있었잖아요. 그죠? 다 이렇게 되죠. 두 번째 뭐냐?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이 있으면 그냥 다른 아이들은 어떻게 수학만 하면 지끈지끈 머리가 아픈데 이 아이는 어떻게냐? 수학을 보면 어떻게 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것이 열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을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거야. 우리가 알러지가 뭡니까? 스트레스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복숭아 먹고 체한 적이 있어. 짜장면 먹고 체한 적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짜장면을 보면 복숭아를 보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러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좋아하면 알러지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싫어하니까 알러지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다 알러지가 있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는 거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은재가 어떻게 말도 못하는 게 입맛에 안 맞는 거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 안 먹어. 계속 입에 물고 있어. 계속 물고 있어. 집에 갔다 뱉어놓는데 교회는 못 뱉으니까 그냥 계속 입에 물고 있는 거야. 안 먹어. 누가 시키지?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안에 누가 수학 공부하라 시키지 않았는데 지가 공부하는 거예요. 밤에 안 자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밤에 잘 때도 어떻게 수학 문제집을 책상 머리에 놓고 침대 머리에 놓고 수학 인터넷 강의를 틀어놓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수학 공식이 이 세상에 없는 수학 공식을 만드는 것이 한 3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마지막 있어요. 그것이 뭐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이밍을 이 친구는 잡은 거예요. 이것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형식적 조작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만 10세, 11살 이후에 나타나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면 논리적으로 추상적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논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수학 영재들이 있습니까? 있어요. 만 4살 뿐이 안 됐는데 5살 뿐이 안 됐는데 6살 되는데 수학 방정식 인수 문제를 푸는 영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논리가 없는 거예요. 논리가. 근데 11살짜리가 되니까 이게 논리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가설과 연역적 이런 추리기능 인수뿐만 아니라 조합적인 추리기능, 그러니까 사고력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줬다는 거예요. 이 엄마가 어떻게 공부를 시켰냐면요. 공부 하나도 안 시켰어요. 시험 봐도 빵점 맞고 왔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네 학원 다녀야 되겠다. 학원도 제쳐가지 않았어요. 맨날 뛰어놀고 지가 좋아하는 것만 시켰어요.
이 아이가 시골에 사는 애냐? 아닙니다. 서울 강남 3구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5학년이면은 6학년이면 학원을 얼마나 많이 보냈겠어요. 그죠? 어떻게 학원을 하나도 안 보냈습니까? 이 엄마도 무식한 엄마가 아니에요. 못 배우는 엄마가 아니에요. 인텔리예요. 이 엄마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일부러 그러한 정보들을 차단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뒀대. 지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돼? 이 전두엽이 망가졌어요? 안 망가졌어요? 안 망가진 거예요. 생각과 이런 기능들이 계속 점점 더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 그래서 이 영의 세계는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요. 우리들의 논리라는 데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추론이 들어가 사고력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나라 천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머리는 똑똑합니다. IQ가 200, 300 넘어갑니다. 똑똑해서 하는데 언어들을 어떻게 금방 외워서 하는데 이들은 그냥 추리력이 사고력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향상시킬 수가 없고 생활에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 11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물을 보면서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토끼와 거북이 그 동화책을 읽으면서 그것을 수학 공식으로 만들더라고요. 우린 토끼와 거북이 그냥 우리 동화로만 듣잖아요. 그죠?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냐? 이 사고력이 있으니까는 그것을 수학 공식으로 만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입시 전쟁이 있어서 한 문제도 실수하면 안 되는 풍토가 됐잖아요. 이번에 수능 봤는데 한 문제에 의해서 대학 입시가 당락이 결정이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아이들을 기다려주기 어려운 현실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아이들은 이미 다 벌써 한글을 띄었는데 우리 애들은 한글 아직까지 몰라. 다른 애들은 학원 3개, 4개를 다니는데 우리 애들은 하나도 안 다녀. 여기에 대한 긴박감들이 있는 거예요. 수능을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어떻습니까? 대학 입시 설명회가 있었어요. 지난 목요일날 수능 봤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대학 입시 설명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왔을까요? 거기에? 누가 참석했어요? 학부모들이 바닥에까지 앉으면서 꽉 참석한 거예요. 애들이 대학 입학을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더 열심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요? 대리만족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프랜차이즈가 많은가? 우리나라에 왜 인스턴트 음식이 많은가? 세계에서 제일 라면을 많이 먹는 민족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왜 이렇게 라면을 많이 먹을까요? 전부 빨리야. 라면의 건강이 안 좋은 거 알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는 빨리야. 왜 프랜차이즈가 그렇게 많느냐? 자기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 돈 벌었다. 다 따라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얼마나 좁은 나라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붐이 금방 일어나겠죠. 여러분들 롱피딩 열풍 아시죠? 이번에 1000개를 팔았는데 마지막에 3000개가 남아가지고 1000개를 팔았는데 그 받아간 사람이 13시간 기다렸다가 팔았어요. 그 다음에 9시부터 오픈해요. 그 전날 어떻게 돼요? 저녁 8시에 가서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만 그랬냐? 이미 1000명이 넘었어.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왜? 너나 그래 다 패디 입고 다닌다고. 우리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열풍 광풍이 일어나는 거냐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돼요? 우리 대리만족을 위해서 남이 하니까는 남과 비교돼 가서 우리는 무조건 아이를 지킵니다. 돈은 있으니까는요. 세계에서 사교육이 제일 발전한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지난번에 병원에서 전철을 기다리는데 20대 초반의 학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는 무슨 재능 수학을 했냐? 너는 무슨 수학을 했느냐? 어느 학교 나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무슨 수학을 가지고 공부했냐는 거예요. 어느 학원을 나왔냐는 거예요.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빨리빨리 하고 있어요. 이게 어린아이야. 여러분들 어린아이를 키워보십시오. 뭐 달려가는 것을 어떻게 돼요?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어린아이들은 기다리질 않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건 안 해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울어요. 빨리 해달라는 거, 빨리 해달라는 거. 어린아이는 기다릴지 몰라요. 그래서 엄마들은 한술 더 서주냐, 아이들이 막 재촉할 때 그것을 빨리빨리 들어주는 거예요. 애가 원하는 것을 빨리빨리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기 전에 지금 아이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읽은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는데 주위가 전부 어려운 일들이에요. 환경이 그냥 안 풀어지고 있어요. 그냥 꽉 막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가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이건 정신병자죠. 이게 온전합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회를 조명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중들이 싸우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신천지를 이길까요, 질까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근데 신천지 보십시오. 그들은 얼마나 일사불란한지. 신천지에서 무슨 시험이 있었대요. 그 시험을 보는데 전국적으로 보는데 20만 명이가 다 보는데, 이야, 줄을 딱 맞춰서 앉아있고 무릎 딱 꿇고 앉아서 그 시험 문제 봤는데 대학 수능도 그렇게 안 볼 거야. 다 무릎 꿇고 앉아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 나눠주는 사람들이요, 이건 눈산 조교들도 아주 그렇게 못할 거야. 착! 20, 30명이 문제를 나누는데 그냥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착착 맞춰서 그 시험지를 나누죠. 이번에 시청광장에서 그 수료식이 있었어요. 그 시험 통과한 사람들. 대학교 4년 졸업도 아니고 박사학위도 안 했는데요. 이야, 가운을 다 맞춰 입었어. 우리 학사 가운 빌리잖아요. 그죠? 그 추운 날 시청학 광장에서 그 추운 날 영화를 내면서 인터뷰를 했는데 얼굴이 그렇게 밝고 얼마나 이쁜 사람만 나오는지. 기독교는 절대로 신천지는 못 이겨요. 저는 그걸 결론을 얻습니다. 인격적으로는 못 이겨. 인격적으로는, 환경적으로 절대 못 이겨. 다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어떤가?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이게 답인 줄 알면서도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답이 안 해. 여러분들 어떻게 신이 늙어갑니까? 이만희 씨가 구세주잖아요. 구세주죠. 어떻게 구세주가 늙어가냐고요. 뭐 예수님도 어려움부터 자랐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완전한 신이면서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만나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시험 만나면 어떤가? 코가 빠져가고서는 그냥 맥이 빠져가니 기운 빠져가고서는 축 처져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볼 때 어떻습니까? 얼굴 표정이 아니면 그래 무슨 일이 있어? 안 좋은 일이 있어? 얼굴에 밝고 웃음을 했습니까?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네, 얼굴 표정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문에 나와 있잖아요. 얼굴에 다 나와 있다고.
보세요. 지금 은재 보세요. 저렇게 소리 질렀습니까? 누나가 형이 치마를 안 들어주고 있거든. 저기 어린애란 말이에요. 저기 어린애. 우리가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아니할 때에 우리 시험을 만나면 그것을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기는 어떻습니까? 환경을 풀어줍니다. 환경을 풀어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양천에서 만난 목사님이 세미나 인도를 한다고 연락해서 가서 만났습니다. 설계에 대한 부분을 이번에 아주 신학교 다닐 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자기만의 독특한 이론을 만들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 목사님들 설교 세미나가 참 그것을 이수하려면 비용이 몇 천만 원까지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2년 동안 2천만 원 들여서 설교를 배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 근데 이번은 돈이 무지처럼 해. 그거에 대해 100분의 1도 안 들어가게 그렇게 저렴한 데 만들어낸 거예요. 무료 세미나인데 사람들이 무정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죠? 무료 세미나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얼마 안 온 거예요. 그럼 이것이 잘못되어졌을까요? 아니라 왜? 이 사람의 인지도가 없어. 예수님부터 처음부터 인지도가 있었습니까? 그 물론 유명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다 인지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물론 모든 프랜차이즈가 어떠냐, 우리 백종원 씨 음식들이 왜 되느냐? 그 사람 프랜차이즈가 지지도가 있어. 인지도가 있단 말이에요. 백종원이라면은요, 지금. 맛집에서는 그냥 백종원 씨, 요리사들, 그렇게 요리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도 어떻게냐? 백종원 씨만큼 TV에 많이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백종원 씨 그 회사는요, 중소기업에서 이제 뛰어넘어가지고 중소기업의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게 기업이 커졌어요. 왜 그럴까요? 네, 백종원 이름을 붙여놓으면 장사가 된다. 이거 세상이에요. 이게 환경입니다. 치킨집, 동네 치킨집 보면 얼마나 맛있는 거 있습니까?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절대로 장사가 안 돼요. 절대로 장사가 안 된다. 네, 유명 메이커로 붙여놓으면 사람들이 몰려들는데 속초시장에 갔더니만 어떻게 돼요? 이게 그 통닭도 아니고 얼마나 강정이 유명한 데가 있어요. 사람들이 줄 서서 있어요. 세면한 그 장소에도 갔더니만은 그 부근에 이제 무료 세면에까지 밥은 먹으러 이렇게 다녀봤더니만은 칼국수 집인데 손칼국수집인데 3,500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번 들어가 봐야 딱 문을 열어보니까는 사람들이 꽉 차 있어. 아이고 내가 내일 먹으러 와야 되지.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만은 줄을 벌써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싸다고 사람들이 줄 서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줄 서 사람들이 먹어도 어떻게 돼요? 그 집만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사고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어떠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목사님은 그렇게 깨닫고 목회해서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얼마나 부흥됐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시험을 만나면 어떠냐, 그 시험의 진율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시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시험을 빨리 이기게 해주세요. 그냥 이것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 시험만 빨리 없애주세요. 빨리 이것을 걷어가 주세요. 이렇게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고3들 지내보셨잖아요. 고3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힘들다고 해서 그걸 안 하면 됩니까? 그거 없이 해주세요. 고3 저는 안 하고 바로 대학 가겠습니다. 그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생활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해주세요. 이거 없이 해주세요. 빨리빨리 해주세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나의 모든 것이 다 기쁘게 여기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여기란 말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야. 우리의 믿음의 어떻게 되냐? 믿음의 시련이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시험이라는 것뿐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가 그 시험을 봤을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진짜 신천지 성도이구나 이렇게 그들이 인식을 하고 그렇게 기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환란이 왔을 때, 환경이 어려울 때 그것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내하느냐 인내하지 못하느냐 달려있다는 겁니다. 인내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확고부동하다는 거예요. 견고하다는 것, 견고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확고부동하면 견고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지배를 받는 사람은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확고부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환경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장성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돼서 장성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오래도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기도 제목만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은 대화를 잠깐만 하면 아 이분의 신앙이 어떤 수준이구나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말씀해 보십시다. 우리가 왜 조급하지 말아야 되는가? 왜 인내해야 되는가? 인내가 무엇인지 더 한번 깊이 깨달아 보십시다. 전도서 3장 1절에 보세요.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한이 뭐냐?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그 뭐냐? 하나님의 카이로스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타이밍이. 그래서 천하 만사가 그러니까 범사가 기한이 그 천하 모든 일이 어떻게 돼요? 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적절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지금은 지금 단순히 모든 들판들이 허울보판이잖아요. 지금 농사를 씨앗을 심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부분의 씨앗을 심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도 지금 어떻게 냐 땅이 어렵기 때문에 심은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보리도 그렇고 마늘도 그렇고 양파도 그렇고 좀 일찍 심어놨어야 돼요. 근데 지금 땅강 얼은 흙을 깨놓고서는 우리는 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허벌판이라고 내가 시간이 남았다고 해서요 우리는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무정 자연 섭리이지만은 영적인 특별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제가 그래서 열심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게으르즘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것이 특징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열심이 아니라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적당한 때에 맞춰서 하는 것이 열심이지. 지금 씨앗을 심을 때인데 거두고 거둘 때인데 심고 그건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건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실 때 열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기한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11절 말씀해 봅시다. 전도서 3절.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때가
때가 무장 중요. 그냥 하나님의 일하시면 그냥 때에 맞춰서 한다면 때.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카이로스로 하는 거야. 카이로스 때. 근데 우리는 어디냐? 하나님의 때를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 주보에 보십시오. 주보 이미지를 보십시다. 주보 이미지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시계를 이 친구가 돌리고 있죠. 자, 시계를 돌리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간이 돌아갑니까?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미련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돌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내가 돌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좋냐? 아닙니다. 그래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때를 깨달아야지만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우리가 자연섭리에서 우리 나이에 따라서 학년을 만들어 놓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적인 것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때를 따라서.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는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요, 이 시간을 빼앗기 전에 어둠에게.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면 어둠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시간에 잠깐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둠의 지배를 받는 시간의 그 권한들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의 때를 모르니까 어둠의 때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저거 했으니까 나도 해야 되지. 이렇게 조급한 거예요. 초조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열심을.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잠 안 자고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그 이국종 박사가 그 외상 그 수술하면서 북한에서도 뭐 한 사람 살렸잖아요, 그죠? 지금 국민적 영웅이 됐습니다. 이분은요, 왜 한 달에 1년이면 몇백 명씩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집에 거의 못 가잖아요. 잠을 거의 못 자잖아요. 그래서 한쪽 눈이 거의 실명이 되는 거예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들과 만나는 시간은 거의 없지요. 없죠.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는데 무조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은 의사이기 때문에 살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보자 이거예요. 제가 거기까지는 깊은 얘기 못 드리겠습니다. 깊은 얘기를 하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좋았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친지 그 사람들 보면서 그냥 유튜브에 딱 틀었는데 그냥 그게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그대로. 얼마나 그걸 많이 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것들이 뭐한가 봤더니만은요, 이건 불신자들은요 기독교 음악으로 손 싸우는 것만 나와. 기독교는 유튜브에 초기화만 해. 근데 신천지는 어떻게 그렇게 좋은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어디가 더 진짜가 최고예요? 신천지가 진짜가 최고. 그래서 11절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혼이 뭡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부터 미래까지. 그러니까 나의 시간은 나의 삶을 초월하는 시간이 영혼인 거예요. 나의 삶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나는 어디가 한시적인 유하는 삶을 시간을 살아가잖아요. 태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앞으로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것을 초월하는 시간이 영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태어나기 이전부터 죽는 이후에까지가 영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가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 마음속에는 이 영원한 시간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뭐야?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관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오후 시간에 이제 할 건데요. 이 관점을 잘 깨달아야 돼요. 지금 이러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이 어려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기 싫으니까 빨리 청소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듭시다. 자, 우리 이제 불개미가 여기 어린이나 불개미들이 있잖아요. 그죠? 조그만 개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불개미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빵조각 하나 딱 틀어놓고 나면은 한 몇 시간 지나가면 알 수 있죠. 불개미가 있는 거 없는 거. 그럼 빵조각에 떨어뜨리는 거 우리 관측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 목적을 몰라요.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딱 떨어져 있어. 그 처음 오는 상태가 얘 빨리 있어. 집어간다는 말이에요. 빵을 치운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그것을 놓은 사람 뭐예요? 불개미가 있는 것을 알아보려고 놨잖아요. 그죠? 근데 처음 온 사람이 딱 보니까는 쓰레기에서 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셔요? 근데 빵쪽을 낳은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치운 사람을 우리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누구의 뜻이 맞는 겁니까? 치운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깨끗한데 빵 하나가 딱 있으니까 치워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주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회개기도 많이 하고 오십시오. 우리가 사람을 관점을 가지니까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큰 교회에서 지금 아들한테 불법적으로 물려줬잖아요, 아들한테. 이것이 기독교 방송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일반 종합 방송에서 나오고 일반 공중파 방송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또 데모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기독교를 역시 개독교구만. 역시 개독교구만. 사명자가 목사님 있는 아주 유명한 가족이 있어요. 다 아들들에게 물려줬어요. 거기 한 목사님이 인터뷰한 것이 유튜브에 올렸어요. 삼성의 이병철이 이건에게 물려주고 이건이가 이재에게 물려줬는데 그걸 우리가 물려주면 안 되냐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가 회사입니까? 아들에게 물려주는 거 자기 겁니까? 삼성은 이병철 거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줘도 상관이 무슨 이재희가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예를 들어서 그럴 일 없지만은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놓고 어떻게 돼요? 네 삼성 가져.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지금 오늘 자기 거니까는.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을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나는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은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영원한 분이시니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는 것을 억울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전 문제, 사택의 이전 문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까? 그것입니까?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봐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건 우리가 가는 그 행동 하나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 한 절 한 절이 다 하나님의 뜻과 어둠의 방해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둠의 방해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어둠의 방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것도 같은 거예요. 어둠의 방해만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도 깨달아 줍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마침을 사람들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날 때가 언제이고 죽을 때가 언제인지. 우리 어차피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린다고 계속 누워있으면 됩니까? 왜 죽을 때를 모르냐면요,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의 영혼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를 알면은 열심히 살아가도 죽고, 그냥 누워있어도 죽는데 뭐하러 열심히 살아? 힘들게 살아가, 그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열심히 살잖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각 계기마다 하나의 부르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나의 관점으로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잔소리 하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잔소리 하지 말라. 하나님의 시계줄이 달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9시에 부르는 사람, 오후 5시에 부르는 사람이 나와 있잖아요. 나를 지금 내가 오후에 5시에 부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책이 나와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르면 9시에 부르고 나이 먹어서 부르면 5시에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렸을 때 불러도 5시에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불러도 일찍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향한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감독이 지난번에 신태용 감독이 러시아하고 어디하고 평가전을 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동국을 나이 40살인데 불렀어요. 대표팀에 발탁을 했습니다. 이동국 선수가 뛴 시간이 몇 분입니까? 몇 분이야, 몇 분이야. 두 게임인데 두 게임 토탈 시간이 180분이거든요. 10분도 못 뛰었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게임에서 지니까 어떻게 했는가 막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 거예요. 근데 감독의 머리에는 어떻게 돼요? 이 선수를 얼마나 뛰어야 되겠다 다 생각이 있어요. 그죠? 자, 5분 뛰었다고 해서 국가대표팀 아닙니까? 대표팀이요. 많이 뛰었다고 해서 훌륭한 선수예요? 아니에요. 180분 뛰어가지고 골을 못 넣는 거나 10분 뛰어서 골을 못 넣는 거나 누가 더 훌륭해? 아니면 생각해보세요. 누가 더 훌륭합니까? 180분 뛰어서 진 거나 10분 뛰어서 진 거나 누가 더 훌륭해? 우리가 그걸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아까 한 주가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먹고 지나가는데 어떻게냐? 그 녀석은 어떻게냐? 그래서 다 수학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그걸 가지고 수학 공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살아가는 것을 사명의 관점으로 깨달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서 우리 영의 진리를 캐내는 거예요. 영의 진리를 캐내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시내가 시험 보는 동안에 우리는 그것을 캐내고 그것을 깨닫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되어지는 것이 그 뒤에 있는 어둠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다 어디나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흑암이 가득한 곳에도 어둠의 역사가 얼마나 어둠의 역사인지 깜깜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요. 그러나 거기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김북한 전도사님이라는 사람이 북한에서 와가지고 북한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북한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북 통일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통일되게 달고 기도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통일이 안 되는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포항에 갈 계획입니다만은 포항에 지진들이 왜 일어났느냐. 어떤 목사님이 한남에 진노다 했더니만 어느 목사 나서가지고 그럼 네가 무당이냐. 하나님이 그냥 그게 무슨 말이냐. 둘 다 영의 세계를 알면서도 모르고 모르면서도 아시는 분들이에요. 정확한 뜻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일어났는지 이것을 영적으로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그걸 깨닫고서는 다음 주에 포항을 가려고 하고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3번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 말씀드릴게요. 자, 3번은 야고보서 5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요즘 신부 단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정확한 분이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같아집니까? 애가 잘못하고 있으면 이름 부르죠. 하지 말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네, 그 인격을 믿는 거야. 어린아이의 인격 그대로 믿는 거야. 네가 사고 냈어? 그럼 네가 어려움을 당해. 그때는 가만히 보고 계시는 거야. 가만히 보고 계신 데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제 딸들이 여기 앉아있습니다는 제 딸들이 저희 들은 남들이 볼 때는 방관전처럼 보일 겁니다. 거의 관여를 안 합니다. 방관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네 삶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빠의 나의 뜻을 따라가지 네가 살아가지 말고 내 인생을 보태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살아가지 말고 너의 인생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찾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제가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제가 잔소리하면서 막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부교육자로 10년 있으면서 신방 사역을 해봤어요. 제가 몇 번 제가 설교했을 겁니다. 저는 신방하면 그날 다 날짜부터 해가지고 본문 제목까지 다 적어놨었습니다. 승당 수첩이 있었습니다. 10년을 마무리하면서 그것을 다 한번 정리하는 가운데 내가 신방을 제일 많이 간 사람이 지금 이게 지금 남아있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100%가 아니고 확률적으로. 오히려 내가 신방을 한 번도 안 간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교회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신방을 계속 다녔던 사람은 아예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서 공부를 못해가지고 떨어진 애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영어로 공부를 하는 것을 쫓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외국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대화가 통해요? 안 통해요. 우리가 영어를 모르니까는.
그러니까 그들이 영어를 안다고 해서 편하지 않아. 불편한 건 똑같아.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에 강림이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내가 급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보이는 엄마 빨리 와서 나를 도와주세요. 그럼 엄마가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에 의해서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주어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참으라는 거예요. 제가 먼저 조급하다는 뜻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조급하다는 얘기가 서두르다, 재촉하다, 억누르다는 얘기가 있어요. 잠깐만,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가 가게 잠깐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것을 억압하는 거예요. 억누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떻습니까? 9번의 출애굽기 5장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보면은 감독들이 그들을 독축하여 이르되, 여기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데 모세가 가서 얘기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들의 배가 불러서 그런가 보다면서 이 독촉하다가 재촉하다, 서두르다, 억누르다, 이게 조급하다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14절에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의 세움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의 만드는 벽돌의 수와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독촉은 뭐냐? 폭력이 내려버리는 거예요. 때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억압한단 말이죠. 짓누른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면 억압하고 짓누르지 않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임의 시간을 맞춰서 가면은요 전혀 문제가 안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일에 잠깐 문제가 생겨진다.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100%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있어지는데 어디에 방해해서 문제가 있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기쁘면서 감사하면서 신나게 돌파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잠깐 문제가 오그러지는 것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기다릴 수가 있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어떻게 돼요? 공격하는 거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놓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걸 이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공격이 들어오면은 무조건 우리는 이겨야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상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눈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 해가지고 자기가 계획한 시간보다 늦게 들어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런 간증들을 그런 많이 경험하시더라고요. 다시 야고보서 5장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씨앗을 심어놓고 됩니까? 그 다음날 가서 파헤치면 씨앗이 싹이 나지 않아요. 이제 막 싹 난 것 가지고 어떻게 돼요? 열매를 안 낸다고 뽑아버리면 열매를 딸 수가 없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섭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씨앗이 점점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자랐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 꽃 피워도 그렇으니까 우리가 딸 수가 없어. 꽃 피워가지고 열매가 익어야지만 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때까지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야. 지금 내가 싹이 나고 있는 수준인지 꽃이 피는 수준인지 열매를 맺은 수준인지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영적인 수준이. 길이 참으라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는 거. 오래 기다려
기다리는 건데 오래. 그러니까 조급하다는 것이요, 막 억압하고 짓누르고 재촉하는데 길을 참는다는 게 어떻게 돼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성장하지 않냐고 막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보니까 토니 안에 키가 조그매요. 그 엄마가 그러냐, 어렸을 때 그렇게 안 먹었다. 때리면서 먹이는데도 안 먹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키가 조그매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뭐 때리면서 조급하게 군다고 재촉한다고 잔소리한다고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더 잔소리 안 할 거예요. 잔소리가 들어갔다, 이건 하나님의 일하심 땡 아닙니다. 재촉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마음을 굳건히 하여서 길이 참고 주의 강림이 가까워서, 주의 강림은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지금 아직까지도 주님이 오시지 않고 계셔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더 빨리 죽는단 말이에요. 우리 이걸 못 깨달아서 맨날 기다리고 있어요.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시한부 종말에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잖아. 저는 그거 그렇게 해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보다 네가 더 빨리 죽어. 예수님 만나러 더 일찍 가. 무슨 말인지 아셔요? 앞으로 100년까지 살아있을 사람 여기 몇 명이나 될까요? 100년 후까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강림을, 하늘에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이 강림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천국 가서 만나는 것도 주님을 만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오시기 전까지 내가 더 일찍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새벽기도 갔다 왔다가 교통사고로 즉사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을 직접 만났어요. 자기네 교회 장로님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것인데 우리는 맨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제가 신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실 결말을 보았거늘 주는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우리가 인내하면 우리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급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는 것. 희한하게 오늘 우리 정비와 찬양한 것들이 전부 그 복음성가들이에요. 우리는 조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우리 맨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간섭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고 있다는 거예요.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알더라고. 지나고 나니까는요. 제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8월달에 운전면허 갱신을 해야 되는데 시력이 좀 그래서 나이도 먹고 그 안경을 맞춘 지가 오래돼서 안과에 가서 다시 시력 측정을 해서 안경을 맞췄어요. 마치고 이제 시력 검사를 다 운전면허에서 갱신을 받았는데 그게 눈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눈이 가렵고 그래서 안과를 갔어요.
봤더니 백내장기가 있다고 수술을 하자는 거예요. 초기라고. 나이가 먹은 이제 백내장증이 있으니까는 이제 나보고 당신은 원래 어렸을 때도 눈이 나빴기 때문에 백내장 오는 확률이 있으니까는 빨리 수술을 하자는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수술하자고 수술 날짜를 잡고 가라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래서 날짜를 딱 잡았다가 갑자기 수술이라는 거 좀 무섭잖아. 그래도 눈인데 나는 눈에 그 어려운 걸 알잖아요. 눈이 어렸을 때 안경을 썼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동네 병원을 또 한 번 더 갔어요. 가서 검사를 했는데 여기 맨 처음에 간 데는 검사를 별로 안 했어요. 한 5분뿐이 안 했는데 이게 두 번째 간 병원은 검사를 한 10분 이상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검사는 이렇게 동공을 확장하는 검사가 있어요. 약을 치료하면 어떻게 되냐? 동공을 확장시켜요. 이건 우리가 햇빛이 이렇게 나면 우리가 눈을 이렇게 동공이 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이것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운전하고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디 운전할 때가 있어서 오늘 이거 못하게 했습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로 갔죠. 서울로 갔는데 비용도 더 저렴하면서 수술 비용도 저렴하면서 검사를 1시간 반을 하는 거예요. 아주 진땀나게. 그러니까 세밀하게 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세밀하게. 그래서 수술도 그러니까 이 광주에서는 그냥 두 쪽을 하루 한꺼번에 다 해버리는 거야. 근데 거기서는 이렇게 한쪽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구나. 내가 모르고 바로 수술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려움을 더 많이 당했을 텐데. 그걸 차츰차츰 맞추고 나니까는 내가 이거 수술 안 되면 한 달 정도까지는 어떻게 돼요?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야간 운전을 이런 걸 못 해. 장거리 운전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동네에서는 그런 얘기가 전혀 없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저는 지방사역을 이번 주도 3일 동안 대구 갔다가 영천 갔다가 포항 갔다가 전주 갔다가 이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내일부터 수술을 하려고 스케줄 또 잡았다가 그래서 수요일날부터 내려가려고 다 스케줄 잡아놨는데 수술 안 되면 한 달 동안 장거리 운전하지 마십시오. 간단한 데는 가까운 데는 타지 마라. 제가 알면 알수록 어떻게 돼요? 이 세계를 알면 알수록 내가 더 확실하게 뭘 잡고 갈 수가 있잖아요. 제가 바쁘다고 되게 빨리 수술했으면 그런 결과를 가졌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길이 참으십사. 조급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어른들, 여자분들 잔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